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때입니다. 11월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이 3번의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러한 절기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현자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현자는 이 질문을 받자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2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불행하다. 그리고 2번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만 행복할 수 있다면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2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이란 그 속에 불평이나 혹은 원망이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병적인 증세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만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병적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개의 질병이 우리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순위에서 2개의 질병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 2020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2020년이 됐을 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질병 뭘까요? WHO의 결과에 의하면, 발표에 의하면 심장병이랍니다. 심장병. 근데 2번째 질병이 참 흥미롭습니다. 2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2번째 질병 뭘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우리들 생각에는 2020년이 되면 암 아니면 다른 무서운 질병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WHO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 중에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어디로부터 원인이 됩니까?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 우울증의 시작은 자신의 삶에 혹은 사회에 남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불평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만을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과 권위욕을 채운다고 해서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일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배부르지만 배가 고파지면 곧 불평하게 될 것이고, 누리던 명예나 권위를 빼앗기고 나면 또한 곧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인 것에 매여서 행복을 갈망한다면 금방 허무해지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기에 행복을 논할 때마다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건이 그것을 휘두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라도 어디서든 간에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큼 그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 그것이 없어서 영영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만과 원망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먹임으로써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이유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얻어서 감사하다면 잃으면 원망하겠다라는 것이죠. 웬만큼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면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될 때는 불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나름의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파피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만 있다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 첫 번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건강하다면 감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 불평하거나 원망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감사는 누구라도 가지고 살아야죠. 두 번째는 철학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일지라도 특별히 바뀐 게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이 왔을 때, 이를테면 전에는 전혀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이고 전에는 이것이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행복한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철학적인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학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차원의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모두가 은총이고 기쁨이고 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모두 깨닫고 누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차원의 감사도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한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감사의 조건과 원리를 또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참으로 곤욕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을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소산들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 행위는 이전에 그 땅에 살던 다른 이방 민족들의 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땀 흘린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누릴 것이 많을 때에는 그 평안의 출발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잘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덕분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별반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우선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를 땅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그 토지, 그 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달,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지내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고백은 소유에 대한 이 고백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고서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며 또한 그 얼마나 되는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을 또한 내가 사용할 뿐이다라는 근본적인 은혜인식과 인정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업장을 주셨기 때문이고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이며 나에게 신앙생활에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원리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 기본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종의 시기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뿌려진 씨앗은 겨울 동안 싹이 나고 순이 솟아 자라납니다. 그리고 3, 4월이 되면 여물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비가 옵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자란 곡식이 늦봄에 거두고 이때 추수가 모든 열매의 첫 수확이 되는데 이 추수의 절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살게 된 곡식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의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맥추절을 감사하라. 아니
사실은 유월절과 그 뒤에 이르는 수장절까지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 매일매일의 생활에 감사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일에는 한 주간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1일에는 한 달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고 1월에는 1년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의, 신앙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목이 왼쪽으로 90도 돌아가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침을 참 잘 놓는 용한 침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목 좀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침쟁이가 5,000냥만 주면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5,000냥이라도 아니 50,000냥이라도 줄 테니 목만 돌려놓아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쟁이가 침을 한 대 딱 놓자 그야말로 거짓말과 같이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나도 쉽게 그야말로 침 한 방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 침 한 방 값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미천도 안 드는 장사에 1,000냥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준다 라고 하면서 침값을 1,000냥으로 깎은 겁니다. 이 침쟁이가 생각해 보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처음에 5,000냥 아니 50,000냥이라도 준다더니 그죠? 이제 1,000냥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침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냐고. 대신 이 침은 무료라고. 1,000냥만 받고 덤으로 제가 서비스한다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을 한 대 목에다 탁 찌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90도로 다시 획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혹시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얻은 은혜도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도 3번만큼은 꼭 나에게 와서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안 찾아오고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적어도 3번은 올라와서 꼭 올라와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참 많은 말 같지만 참 하지 않은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성인이 되면 대략 26,000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6,000개의 단어 가운데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될 때까지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어도 3번은 내게 올라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얻은 은혜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깊은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적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은혜를 아는,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3번 내게와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께 있는 감사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계절, 감사의 계절을,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을 감사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